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래지만은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이죠.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약 102명의 청교도들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66일 동안 항해를 거쳐서 플리머스에 내렸을 때에 그들은 무척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도 지금 늦가을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춥고 또 먹을 것도 없었고 요즘처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살겠다. 오직 그 한 가지 일념으로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굴주림, 풍토병, 그리고 오랜 항해, 겨울이 지났을 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냈습니다. 평일에는 낯선 환경과 싸웠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1621년 11월에 청교도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원주민들을 불러서 3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첫 추수감사절이죠. 바로 그 잔치에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첫 추수감사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도 좋고 잔치를 하는 것도 좋고 선물 나누는 것도 좋은데 정말 좋은 것은 그 1년 모진 세월들을 모진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고백.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참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 대상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죠. 초대 교회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있던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던 바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입니다. 거짓 복음으로 인한 영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영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꺾이지 않았던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갔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고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죠. 그 첫 번째는 기쁨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모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처럼 참 힘들었던, 많은 면에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시련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그 기쁨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진 찍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 찍으세요. 스마일, 환하게 웃으세요. 예, 스마일 하고 딱 찍었는데, 보면은요, 웃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야. 맞은 것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기뻐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나는 이 용량 초과하는 것을 감당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영적인 기쁨, 내적인 기쁨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적인 기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감정의 한계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또 여기에서 용기를 막 짜냅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노래는 다릅니다. 웃지 마라 간절하고 하는 분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내 몸의 환난 괴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기쁩니다. 오직 감사함만 넘칠 뿐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기쁜, 내 영혼이 기쁜, 그것이 나에게 밀려오는 괴로움과 슬픔의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삶입니다.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 그게 기도예요. 여기에 은밀한 기도의 골방은 내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기도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내 기도의 골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동식 기도방,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C방보다, 노래방보다 더 좋은 내 기도의 골방이에요. 아멘. 어디에 가든지 내 은밀한 기도의 골방. 이건 요금 낼 필요 없잖아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를 자주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샤워할 때.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냥 샤워하면서 짧게 이제, 뭐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물 틀어놓고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이제 하면서 그냥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 특별한 소원을 놓고 드리는 기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 내 생각,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시를 있더라도, 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잠을 잘 때에도 기도하는 거죠.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꿈을 꿨다라고 말해요. 근데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였으면 뭡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 추측이에요, 기도하면서 잤을 것 같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참 외로운 광야길이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길입니다. 외삼촌 집이긴 하지만 그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 외삼촌이나 외사촌이나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카가 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환영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아주 살벌한 그런 그 뭡니까? 생존 경쟁의 장? 뭐 그 비슷한 약육강식 뭐 그런 비슷한 곳이 바단 아람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요.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내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선물 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선물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아이, 나를 무시했어?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선물이면은 또 감사가 또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죠.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마음은 뭐 이때으로 줘 뭐 그럴 수도 이제 있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면은 더 감사하고요. 내가 생각지 않은 좋은 것을 주면은 더 감사하고요. 나를 도와주면은 그것 또한 감사하죠. 내 아픔을 이해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곁에 있어주면은 참 감사하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감사 안 하죠. 우리는요. 이러한 감사를 조건적 감사라고 그럽니다. 상대적 감사, 조건적 감사. 이것이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요.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의 감사인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그 삶이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많긴 뭘 많아요. 102명이 와가지고 46명이 죽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1년 동안에 46명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간단하게 하면은 한 달에 4명씩 죽었어요. 맨날 장례식 치릅니다. 그게 뭐 감사할 일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 걸려서 죽고요. 배고파서 죽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이 비슷한 감사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호 목사님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동호 목사님의 아들이 40대 초반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속담이 있잖아요. 부모는 산에다가 자식은 가슴에다가. 이게 그 상실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실감 속에서 이 장례를 치르죠. 그때에 이동호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감사가 있는 겁니다. 더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이지만 그 생이, 그 살아온 길이 믿음의 생이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기에, 그리고 그 아들이 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런 그 감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동호 목사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 위대함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좋은 것을 받아서 하는 감사, 그거는 뭐 그렇게 길게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는요,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상실로 인한 내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훌륭한 약인 겁니다. 감사만큼 위대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게 하는 그 모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 주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의 세계, 절망의 세계, 멸망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슬픔을 나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들 앞에 붙어있는 또 다른 낱말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개정개혁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여기 항상을 뜻하는 헬라어는 판테도라고 하는 건데요. 전체를 의미하는 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언제를 의미하는 포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모든 때, 모든 상황. 특별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바로 그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끊임없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디 알레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뭐 그런 그 뉘앙스인 겁니다. 포기함이 없는 기도. 그리고 범사이라고 번역된 그 모든 일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그 엔판티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circumstanc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도,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소개해드린 이동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때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경우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함이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내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 힘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난, 이러한 것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베드로가 또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계시다가 지금 요한병원으로 옮겨가셔서 이제 조금 회복되시면은 퇴원할 예정인데요. 좀 기도하고 또 이제 찾아봐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는 사실 상당한 그 위기 상황이긴 했어요.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폐렴 수치가 그 염증 수치가 그 일반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위험한 수치였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의식을 잃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그 보면 링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걸 막 뽑아버리셔요. 근데 물어보면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뽑은 줄 몰랐대요. 근데 뭐 알고 뽑았든 모르고 뽑았든 어떻습니까? 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묶어두는 거예요. 장판 이렇게 묶어두니까 얼마나 그 힘듭니까? 막 풀어달라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그러시는데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신랑이도 이제 참 이제 여러 번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묶인 상태에서 조금 이제 좋아지셨을 때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요?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서로 이제 하잖아요. 힘들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것도 참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이거 풀어달라고 또 막 그냥 야단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진심이죠. 감사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이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개정개혁성경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원천이 주님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어느새 50일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참 세월 잘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상실의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내 어깨에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정말 너무 무거워서 쓰러진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정말 상처 입은 내 삶을 보듬어 주시기에 그리고 나조차도 나 스스로를
참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그때라도 아니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복된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조금 빨리 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밟힌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일에도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질 모두 벗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 주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겪는 그 모든 상황마다 내게 닥친 모든 일들마다 언제나 바로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우리를 삼키고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함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인지요. 이 복된 삶을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인도하셨네. 오직 그 하나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분병분잔위원으로 그러니까 성찬위원으로 우리 방은서 목사님과 성진우 강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제정과 의미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그리고 11장 23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곧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영생으로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거룩한 인식에 우리가 오늘 함께 참여합니다. 네, 황 목사님과 이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떡을 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드림처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먹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서 떠난 주님의 제대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 잔을 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생명, 새 생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영생에 합당한 삶을 저희니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빵과 잔으로 주님을 기념하지는 하나님, 이 기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본이 되고 내 삶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목적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